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로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실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실패되는 경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풀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던 부분들을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오늘 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사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누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나라의 어떤 주권을 회복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이 그다음 유다가 그들이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주권을 회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압제 속에 있으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혹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바벨론에서의 그러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아수르에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인원은 49,897명이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면서 이때 했던 것이 뭐였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이 장애가 있었죠. 방해를 했었죠. 그래서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해서 4년 5개월 만에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장애물도 있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도 이렇게 완성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는 성전이 건축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회복을 돕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귀환이 몇 차까지 이루어져요? 3차까지 이루어지는데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주로 3차 귀환에서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도 많은 방해 또 모함들이 많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밖에서 우리 만나자, 좋은 일로 만나자 그래놓고 죽이려고 음모도 꾸미고 그랬었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연장을 들고 완성을 시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이래서 포로 귀환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에 포로 귀환 시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까지는 이제 말라기까지를 마치고 그동안에 다루지 못했던 서신서와 그리고 중간기를 마치고 구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에 이 모든 구약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에스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그러한 그 포로 그런 그 귀한 시대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서로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에스라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에스라는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제일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건축되어졌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가 성경에서 좀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라는 유대교의 아버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때에 형성된 신앙이 유대교 신앙이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유대교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유대교가 에스라 때에 만들어진 거다,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 때의 그런 내용인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성벽 재건에 힘썼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그 아하수에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러죠. 이 페르시아 이 왕과 유다인의 아내 에스더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는 내용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인데 학개서는 스가랴와 스룹바벨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주로 이 내용은 성벽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인데 이 학개서의 내용은 자기 일에 열심을 하면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뒤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일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다. 그런 내용을 전파하는 내용이 학개서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서와 같은 시대의 그런 선지자인데 특별히 스가랴에서는 성전 재건과 함께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도 중요합니다. 스가랴서에는 나귀 타고 오실 예수님 스가랴서 9장 9절 그리고 은 30에 팔릴 예수님 스가랴서 11장 12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라기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지 10년 후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성벽도 완성되어져서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과 함께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무너진 성벽도 재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방인과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들이 회개하면서 이방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개혁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성전도 재건하고 또 성벽도 재건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런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그들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면 안 될 일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또 더 잘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유다인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와서 지금 예전에는 바벨론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성전도 성전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유다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야. 막 이런 그 꿈과 이런 희망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메시아 대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도 메시아는 오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생활이 이전과 큰 다를 것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이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예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예배와 제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먼저 잠깐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의를 지키는 거하고 이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11조 생활과 이 주일 성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이 11조와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와 이 11조를 지금은 이렇게 율법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배도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11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마 말라기 선지자가 온다고 하면 지금도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을 하게 하시고 10분의 1은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일하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물이, 그 재물이 사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1조와 만일 이 헌금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1조와 이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특히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도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말라기서 3장 7절 8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본문물이라. 예. 그리고 이 말라기서는 엘리야를 보낸다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고는 이제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이 엘리야는 신약시대의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1장 6절 8절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은 특히 이제 구약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랫동안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온다는 것과 그리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엘리야가 온다는 이 두 메시지를 던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망망한 이런 바다에, 망망한 진짜 바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입니다. 등대 하나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오신다는 메시아, 그리고 엘리야, 이것이 남겨진 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희망을 주면서 구약은 마무리되고 이제 신약 시대로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망망한 그런 대의 하나의 등불과 같이, 등대의 등불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이 긴 공백이 있는데 이 기간은 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을 가리켜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지금까지 다뤘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실패되는가? 왜 말라기 시대의 유다인들은 신앙이 변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로만 우리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내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떻다? 다르다. 이거를 다르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될 것으로 아니까,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질 것으로 아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와야 돼야 되는데 안 오니까 나중에는 신앙에 흔들림이 오고 시험에 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때 이루어질 거야. 이때 이루어져야 최상의 때야. 우리가 때를 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르다. 따라서 합시다.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 분명히 이럴 것 같은데 이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신앙이 실패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인데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날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구약시대에 내려왔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얼른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에레미야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갑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도 새 언약.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때가 왔음을 말해줍니다.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 엘리야는 아까 누구라?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역사에서 다시 퇴장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앞서받고 있는 데서 해방시킬 구약의 또 야곱이 또 모세가 또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 또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러한 메시아를 유다인들은 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압제 속에 있으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한이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게 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을 푸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다인들도 오랫동안 압제를 받다 보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 대망이 한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의 대망은 곧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에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로마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가나안 땅을 통일해서 그 지역의 전체 나라를 통일하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제 세계를 지배해서, 그리고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세계가 지배될 것을 이렇게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이런 날을 우리에게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은 정치적인 메시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로마에서 건져내는 거, 구원하는 거,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을 일어날 거야, 그런 희망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유다인들과 충돌을 많이 빚게 됩니다. 특히 유다인들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충돌을 빚게 되는데, 그 충돌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라의 정치적인 해방을 줄 것이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많은 충돌을 빚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변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대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주님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힘들면 그것이 한이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면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워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또 말씀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기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고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고 건강의 해결자, 경제의 해결자, 환경의 해결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기보다 기적과
신비로 우리의 현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조정하면서 바꿔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성경이 더 이상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나의 한과 감정의 출구가 되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밖에 안 되게 됩니다. 본 회퍼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기만의 신이 들어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없게 되면 자기만의 신을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십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구약에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법궤 안에 두었잖아요. 그리고 법궤 안에 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지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인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도록 합니다.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같이 가도록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 일을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돌에 새겨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한을 푸는 것이 신앙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게 되면 기대감도 커서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낙심도 심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 맞춰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랄 수가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배달도 답장도 그리고 결과도 아주 빠르게 바로바로 나오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기도의 응답도 빨라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시지 않고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빨리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빨리 잘 될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게 느낄 정도로 천천히 일하신다는 것. 천천히 일하신다는 것.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리고 26절 두 절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까지 나아가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계획해놓은 내 생각,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그런 환경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더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만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는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만 하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조급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염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응답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신앙이 변하고 실패되는가? 오늘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환경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